할렐루야. 오늘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려주일의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이 11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 앞에 보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예식을 우리가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년 전에 아마 제가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퍼포먼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관식이 왕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에 마침 옛날에 보면 거리병들이 전후에서 호위하고 악대병들이 앞서서 온갖 악기를 줍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에서 꽃가루를 이렇게 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러한 화려한 대관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을 이장 취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지나다가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자자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불치병들, 이런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로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것도 불치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이미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보러 말미암아 때로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피하여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이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최정점의 날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주간에 바로 시작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셨나라고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들이 너무나도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의 이기에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려고 하는 교통수단이 바로 그 교통수단으로 나귀 새끼를 이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제자들에게 가면은 거기에 나귀가 매여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그 풀어서 가지고 오라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보내줄 것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인 것이죠.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적이 예수님이 처음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죠.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12살이 되어지면 성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12살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을 또 지켜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볼 때에 북부 쪽에 있습니다. 위에 지방에 있습니다. 그죠? 사마리아가 중부 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남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니까. 그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이 유대까지 예수님께서 오고 가실 때에 그 교통수단으로 말을 타셨다든지, 아니면 그때 나귀를 타셨다든지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베다니는 우리 교회 밖에 입구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지도가 있죠, 그죠? 그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떨어져서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주무시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 이 성에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략적으로 거리를 보게 되어지면 걸어서 도보로 1시간 이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까지도 나귀를 타거나 어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렇게 오고 가셨는데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 말씀,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바로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용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따라합시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해 놓은 그 가운데서 그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예를 보면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52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용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이제는 걸어갈 힘이 없어서 갑자기 나귀 새끼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용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귀 새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송아지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는 그 당시에 나귀 새끼는 130kg 정도의 짐을 지을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면서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동물 학대한 것 아닌가? 나귀 새끼를 갖다가 그 예수님의 장면이잖아요. 33살이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아무리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60kg 이상은 나갔을 텐데 그런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바로 이 나귀 새끼는 130kg의 무게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굳이 타서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퍼포먼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는 겸손한 왕이다. 낮은 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겉으로 나귀 새끼를 타는 그 모습 자체가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을 성취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어떤 중형 세단 자가를 탈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마치즈나 모닝 같은 경찰을 타겠는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을 탄다? 그게 맞는 걸까요? 진짜 겸손일까요? 내가 능력이 되는데 좋은 차를, 큰 차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과시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가 더 많습니까? 안전을 위함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거냐, 의심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겸손하다,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교만하구나, 돈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작은 차를 타니까 저 사람은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의미 자체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교만하다, 겸손하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과 교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교만함과 겸손함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실속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어도 막 큰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제가 옛날에 이거 세일 하는 사람 보니까 이제 월급도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보니까 좋은 큰 차를 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청년이 제가 배우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아직 이제 일한다라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좋은 차를 이렇게 타냐. 그때 당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경차를 타고 차를 팔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겁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차를 타고 내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나한테 차 팔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아예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그 치료를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형편 그대로 그렇게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신뢰하지, 없으면서 그냥 부풀려서 있는 그런 모습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더 겸손하게, 또 우리도 더 어떻게 보면은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함의 모습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겸손하고 교만의 척도가 내려지는 것이지,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때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가시니,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제자들의 겉옷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제자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나귀 위에 얹었다라고 했습니다. 나귀 위에 바로 탈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안장처럼 겉옷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입고 있다가 더우면 벗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의 겉옷은 곧 무엇과 직결되냐면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자기 생명. 겉옷을 만약에 자기가 돈이 없어서 받겠다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하면 밤이 되면 겉옷이 없으면은 밖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추위에 떨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겉옷은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생명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또 보면서 제자들이 여기에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나귀 새끼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 다시 말하면 나귀 어미가 있어요. 어미의 새끼가 있으니까 어미가 있단 말이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모습이.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어미 소가 있고 새끼 송아지가 있으면 그 새끼 송아지가 어미 곁을 떠나게 되면 어미는 새끼 송아지를 위해서 웁니다. 찾으면서. 그러면 새끼는 돌아다니면서 어미가 어딘지 모르니까 새끼는 또 어미를 찾아서 옵니다. 서로 막 큰 소리로 어미는 막 매 하고 막 울어대치고, 또 송아지는 쫓아다니면서 매 하면서 또 엄마를 찾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없으면은 시끄럽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렵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지 않고 나귀 어미도 같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귀 어미가 마치 하나님, 부모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 새끼는 바로 예수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어미 나귀도 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게 조금 알레고리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투영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전에 그런 시골에서 자랐던 그 모습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했고 데리고 왔고, 그 위에서 자기 겉옷까지 얹어서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모인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함께
같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이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품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의 앞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그릇을 길에 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대추 야자나무, 대추 야자수 나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여러분 먹어본 거 기억납니까? 이제 대추 꿀과 같은, 그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할 때, 꿀이라고 할 때에 그 꿀은 그냥 우리가 뭐 벌꿀이 아니라 바로 이 대추 야자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래서 교회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외치는 이 외침대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그때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정들이 예수님 대신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외쳤던 군중들이로 바꿔지게 된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되면은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군중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 군중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구식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우리의 출발이 땅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으로 올려지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또 직장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형통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자녀만을 위하여, 물질만을 위하여,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만을 위하는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출발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바로 이 군중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종료주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자녀는 철이 들게 되어집니다.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던 그런 삶에서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엄마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한번 따져보자. 네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지. 이렇게 네가 예를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래,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저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야, 이제는 네가 철이 들었구나. 한번 따져보자. 옛날에 네가 어떻게 예를 먹였는지, 이전에 잘못했던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슬퍼해야 되고 막 이렇게 우울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부활의 그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꼭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